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죠. 저도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윌러브 찬양 집회가 우리 지난 수요일에 있었는데 결정된 것은 올 연 상반기쯤에 됐어요. 오기로 이야기가 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그 윌러브도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또 그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영락교회에 있어서는 챌린지고 또 요거를 잘하면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구석에 있었던 드럼을 메인 그 강단 중앙으로 옮기고, 이거 다 허락이 필요한 일이라서 다 옮기고 마이킹 새로 다 하고 조명을 이제 사려고 했는데 조명이 여기 캐나다 업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견적을 받았는데 몇만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받을 일인가 싶어가지고는 미디어 담당하는 직원분들 이렇게 막 조사를 같이 하면서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려 가격이 4분의 1, 25%. 그래가지고 그 업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다. 공장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너 이 업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쓰려고 한다. 이 쉬핑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딱 조율을 해가지고 오케이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는 이 무빙 헤드라고 하죠. 막 움직이는 그 조명을 샀습니다. 이제 배송을 기다리는데 이게 배송이 안 와요. 이게 공장에서는 배송을 했대요. 공장에서 출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행기에 실려서 오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워야 되나 봐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채워야 중간에 그걸 가지고 또 비행기에 싣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빨리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 비행기를 타든지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하루가 정말 이게 오나 안 오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직원 집사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거 배송이 시작됐대요, 어땠대요? 그러면 아직 답이 없어요. 공장에서는 나갔다는데 매일 서로 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업체 메일을 저한테 포워딩 해달라고 하면서 막 체킹을 하는데 어느 날 쉬핑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도착할 것인가?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이 조명을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 물량이 한 30%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조명과 색깔과 이 구성의 한 30% 정도밖에는 구현을 못하는 상황.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한데 벌써 어느 날 갑자기 쇼핑이 BC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로, 이제 토론토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막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집회가 수요일인데 월요일날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 신뢰가 없었어요. 이미 신뢰가 없어져 가지고 와야 오는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전에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능한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밤새워 가지고 이제 이 스테이지를 막 꾸몄습니다. 이제 택배라고 하겠죠. 그 물건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지, 거의 한 달 동안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트래킹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죠. 이런 기다림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이방 민족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약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동식 성전이죠. 천막 회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 놓고 그 지성소라는 곳 안에 은밀하게 모셔두는 이 하나의 박스 같은 겁니다. 아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 뚜껑을 탁 열면 뭐가 들어있냐면 이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나 같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리더십 가지고 막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른 나무 가지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만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 이 싹이 나서 막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왜 빼앗겼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묘하죠.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이 언약궤인데,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약간의 이게 조종하는 그런 장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따라오니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니죠.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언약궤가
이방 땅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갖다 놓을까, 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모셔두는 집에 요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우상이 다 부서진다든지, 그 동네가 다 전염병으로 큰 고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언약궤가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블레셋 가까운 도시인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둡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그걸 열어보다가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져 가지고 20년 동안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언약궤지만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떠돌이 신세처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성을 짓고 거기에 그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천막을 지어서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이방 땅에 있었냐면 길게 보는 사람은 100년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언약궤를 본 적이 없어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어른들의 이야기로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소식으로 들은 거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언약궤가 이 여호와의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냐면, 율법에는 원래 요렇게 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고리가 있으면 긴 장대를 꿰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요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몇 명이 들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율법의 방식인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이상한 방식, 좀 특이한 방식을 쓰는데 수레를 사용합니다. 수레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신 기술이에요. 최신 기술, 가장 뛰어난 기술. 여러분 자동차 중에 트럭 같은 거는 이렇게 판으로 된 철판을 이렇게 몇 개 연결해 가지고 이 반동을 가지고 완충하는 이 판 스프링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완충을 합니다. 근데 승용차는 여기에 쇼업쇼바라고 해서 유압을 집어넣어서 이 충격을 완화하는 게 있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하면 뭐가 돼요? 뭐 레인지로버나 좋은 차들, 벤츠나 이런 거 급 높은 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압을 가지고 공기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좋은 차는 이렇게 그 방지턱을 넘어갈 때 별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는 이제 탁 넘어갈 때 고개가 이제 헤드레스트에 빡! 이렇게. 그래서 몸을 핸들을 잘 잡고 넘어가야 되는 좋은 차는 부드럽게 툭툭툭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레가 그런 겁니다. 당시 수레가. 최신 기술. 언약궤를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옮길 수 있는 수레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소에다가 딱 물려서 소가 천천히 끌고 가는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막 하면서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일정 거리를 지났을 때 소가 그 급발진하듯이 막 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총괄하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사가 요거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대어서 딱 잡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죠. 우사가 잘못했나요? 어때요? 우사는 왜 죽었을까? 억울하잖아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았다고 이 죽는 게 조금 되게 하나님 너무 야속하고 너무나 스트릭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사는
단순히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웃사의 미래였습니다. 웃사는 요거 잘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는 자기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최신식의 방법, 율법보다 더 좋은 방법, 요거 내가 잘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한번 출세해보겠다.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막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참에 한번 출세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웃사는 궤 가장 근처에서 모든 시선을 자기가 받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딱 수레가 지나갈 때 자기가 팍 앞서서 걸으면서 탁 찬양하라면서 길 비키라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원래 언약궤 근처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궤가 떨어질 때 누가 손을 대요? 손 댈 만한 거리에 지금 웃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궤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웃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쏟아지려고 할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붙잡은 웃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웃사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모두가 다 놀랬겠죠. 웃사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요. 이 축제 기간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이 언약궤를 통해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3만 명을 떠오르게 하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는 사울과 다르다, 나는 이 전사자들의 숫자와 똑같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고, 웃사가 수레로 끌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이거 최신 기술이니까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못하면 나도 죽겠네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둡니다. 석 달간 놓여 있는데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세요. 재미나죠? 이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반대로 하나님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신 것도 맞아요. 석 달 동안 다윗이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생각됐을 겁니다.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갈 때 3만 명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궤에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구나. 모두가 시무룩하고 죄인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오벳 에돔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가져오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다시 가져오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6걸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쯤에서 우리 청년부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 로고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공동체 로고는 이렇게 역삼각형의 짝대기 하나 이렇게 있는 그거죠. 작년
한 봄쯤이었나요? 우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팀에서, 미디어 팀에서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한 게 이제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짝대기 하나, 요거인데, 요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테바를 의미해요. 테바는 상자입니다. 상자. 두 가지, 성경에서 테바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노아가 탄 방주를 테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세가 누워져 있었던, 갓난 모세가 누워져 있었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우리 찬방 잘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노아의 방주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두 가지죠.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이나 돛이 없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갓난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갈대 상자도 자기가 방향을 맞추거나 혹은 속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테바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공동체. 때로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어 갈 수 있는 공동체. 지금 다윗의 행렬이 지금 그렇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멋지게 빠르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쫙 갈 것 같지만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추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게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수레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속도와 방향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시작. 이건 우리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질주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질주하는 그 쾌감을 느끼고 소비하는 쾌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걷자 얘야, 이거예요. 나랑 대화도 좀 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너를 향한 마련해 놓은 그 길을 같이 좀 걸어가자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지금 다윗은 그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그 대목.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면 저절로 몸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윌러브 때도 그랬죠? 윌러브 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광고를 제가 할 것이 아닌데 자꾸 이제 그 주차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안내를 해야 돼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올라가셔가지고 광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호스트니까 이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출차를 안내를 좀 해주시고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곡 할 때쯤 맨 앞으로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이거 끝나고 셀레브레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없어가지고 요 기도할 때 가야겠다가 쭉 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맨 앞줄에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갑자기 셀레브레이션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이거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어깨에 누가 손을 딱 얹어요. 그 얘예요. 얘 갑자기 손을 빡아더니 뭐 같이 막 뛰기 시작하면 태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좋으면 진짜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에 전기로 지지직하는 그 의료기기가 있어요. 밤새 했어요. 다음날이 됐어요. 목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이제 우리 첫째를 라이딩 해주려고 학교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도 아빠 오른손 여기가 너무 아파. 너도? 나도?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왜 아픈지 몰랐거든. 손을 하도 들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기쁘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제 그 블루제이즈하고 뉴욕 양키즈하고 붙었잖아요. 또 우리 컬크가 막 홈런 딱 돼요. 몸이 와!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빨리 막 또 여러 명이 또 올리셨더라고요. 내년에 또 북중미 월드컵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했습니다. 설교 쓰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토론토에서 대한민국의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 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해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함께 가서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 나보다 어리지만, 그렇게 써있는 내가 쓴 거예요. 그 경기에서 나보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우리 형인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전에서 멋진 가마차기로 골을 넣는다면 몸이 스프링처럼 팡 튀어오면서 하겠죠. 부둥켜 안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에 뛰놀면서 춤을 춥니다. 억지로 짜낸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가득 차오르는 기쁨 때문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팡팡 뛰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읽어보면 온 힘을 다해 제자리에서 점핑을 하고 스피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 쏟아내어서 열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16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 구절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입니까? 어디서 뛰놀아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아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그동안 너무너무 기다렸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찬양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도 포기해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1차 시도에서 웃사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점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사람이 성 그 꼭대기점 층이 있었겠죠. 스윗 거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찮게 여김을 당하던 사람이죠. 하카톤 기억하시죠? 들에 나갔어도, 선지자가 왔어도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을 만한 집에서 가치 없는 하카톤 같은 존재인데, 지금 미갈이 다윗을 하카톤스럽게 봅니다. 저 가치 없는 인간, 저 염치도 없고 줏대도 없고 저 체면도 없는 이상한 인간으로 봅니다.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데 미갈의 눈에는 그 영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겁니다. 20절 후반절에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약간 제가 감정을 넣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이게 안 되겠다. 제가 그 위러브 이후에 그 목소리가 더 잠겨가지고 이러다가 임재범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이거 이제 반어법이죠. 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이 구절에 보면
미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미갈의 관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다스리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와도 그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지금 그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중공중 뛰면서 다리와 허벅지 막 보이는 거, 그것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출 겁니다.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해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꼭 미갈을 이야기할 때 이 대목에서 일부러 그렇게 쓰거든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뜻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 결국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갔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길로 갔잖아요. 지금 미갈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딸, 사울하고 똑같은 그 미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라는 것을 투입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자꾸 뭔가 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건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에 내가 있고, 그분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거죠.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거울을 보거든요. 그날 컨디션이 다르죠. 어떤 날은 제가 봐도 제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턱을 이렇게 약간 그때는 턱이 올라가거든. 눈도 약간 이렇게 됐어 오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고요. 거울 보면 오늘 됐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네가 왜 이러냐 이런 얼굴이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앞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이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 모습인지, 어그러져 있는 모습인지를 보는 겁니다. 괜찮으면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꼬맹이가 샤워 딱 하고 와가지고 아빠 나 씻었어 막 자랑해요. 그럼 아빠 그거 갖고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뽀얗고 귀엽구나, 예쁘구나 칭찬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일 때 마음껏 뽐내시라고요. 괜찮다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찬양 오늘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하나님 예배하는데 기뻤습니다. 나 오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했습니다. 자랑해도 괜찮아요. 어느 날은 내 모습이 너무 추해 보일 때도 있죠. 누더기 같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선택할 때도 있고요. 이거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잠잠히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서 그 말씀이 비추는 거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오늘 부족했습니다.
내가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비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고생했지, 네, 너가 알고 있었다면 다시 그러지 말자, 좀 해보자, 도전하자,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앙이라는 것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좌절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면 그 소망이 주는, 소망이라는 터전 안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아, 내가 다른 것 의지할 것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뭉근한 소망과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많은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찬양팀, 저는 뭐 위러브나 카이로스나 잘하자 위러브나 카이로스나 뭐 다 좋아요. 매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찬양팀은 여러분 귀를 호강시켜 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감동시켜가지고 여러분 떼창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싶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찬양팀이 어떤 찬양팀인가요? 우리 찬양팀하고 교육할 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찬양팀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것 같죠?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뒤로 쏙 빠져서 회중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찬양팀이죠. 그런데 찬양팀이 하다가 계속 틀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막 분산이 돼요. 집중이 안 돼요. 틀린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죠. 모든 시선이 딱 집중돼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는 것. 수요일날 우리 위러브 찬양 집회 있었습니다. 사진 조금 했는데 나중에 좋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나 싶습니다. 이 뻘건 이 카페트가 거의 약간 북한 느낌이 좀 났는데 요게 또 조명이랑 잘 세팅을 하니까 굉장히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 몇 시부터 사람들이 왔냐면 3시 반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원래는 번호표를 나눠줄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와가지고 못 씻었는데 번호표 좀 나눠줘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오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4시간이 남았어요. 거기 체육관에서 앉아있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번호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가서 막 자르고 해가지고 번호표를 이제 나눠줬습니다. 몬트리올에서 6시간 걸려서 오고, 오타와에서 오고, 나이아가라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이 잔잔한 찬양, 웅장한 찬양, 깊이 부르는 찬양, 마지막 셀레브레이션까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집회 끝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습니다. 피드백이나 간증 같은 거죠. 오타와에서 온 청소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만석이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몰랐으니까요. 집회 1시간 전에 50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만석이 되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서 중층도 꽉 찼거든요. 중층도 꽉 차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의자 놓는 계단 사이에도 막 앉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층에 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랑 저희 꼬맹이가 중층에 있었거든요. 큰애는 저 앞에 나가서 와 하고 있었고, 둘째는 엄마랑 이렇게 하고 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우리 둘째가 화장실 가고 싶었던가 봐요. 엄마 화장실 가, 이렇게 나간 거야. 자리가 비었잖아. 이 친구들이 와서 이 자리 비었냐고, 여기 우리 앉으면 안 되냐고.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사모님이 굉장히 난감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왔는데 누군가 이 자리 없어서 막 난감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앉아라. 그러고 저희 아내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멀리서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중층은 또 약간 뛰면 안전상의 문제로 좀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뛰고 싶은데 못 뛰는 거지. 그래서 막 이게 움찔움찔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대요. 그 관계자가 와서 너희들은 뛰어도 된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뛰었을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열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취향을 만족시켜주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으로 있을지라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 열망, 그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리심이 상징인 그 언약궤가 쫙 들어올 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뛸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매번 그렇게 뛰면서 찬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그렇게 기뻐 뛰면서 위로보처럼 뛰면서 찬양하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 그 청년 일부는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 여러분의 연골이 그만큼 두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뛰면서 찬양한다면 주일 저녁이 다 알아 누워야 돼. 맨날 그거 있잖아요. 그 근육통약. 저도 어제 그거 먹고 잤거든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또 매번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열망으로 예배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없으면 지금 나의 삶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면 공중공중 뛰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소망이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윌러브 집회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셀레브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셀레브레이션 다 끝났어. 뭐 동남풍화, 서북풍화 하는데 막 손 모양이 너무 간드러지게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다 셀레브레이션 끝났습니다. 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올라가서 그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이제 하고는 저도 내심 보통 광고가 끝나고 나면 앵콜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광고를 많이 하면서 일부러 앵콜을 조장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한 곡만 더 듣고 싶은데 말하면서 앵콜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사전 합의가 돼 있었어요. 앵콜 곡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앵콜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이제 저는 이번에는 그게 없었죠. 근데 우리 회중석에서 앵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더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는 앵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찬양을 불러드릴 테니까 오늘 받았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삶의 자리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멋지잖아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날 집회를 마지막에 이상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탁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곳에 나아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션들은 이미 기타 벗고 다 벗었어요. 건반 혼자 남아서 깊은 곳에 나아가를 천천히 부르는데 저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거지. 그래서 이 팀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때 열광적인 것으로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내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팀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매트 레드먼의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이 있죠. 마음의 예배.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이 확실하면요 나머지 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기서 힙합을 하든 랩을 하든 뭐 테크노를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중심이 명확하면.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세션이 딱딱 맞아떨어진 것일지라도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간절함과 열망. 때로는 우리는 다른 것들에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SNS에, 또 요즘에 뭐 서구 사회에서는 캐대헌이 그렇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노래와 즐길 거리에 기뻐하며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가수나 대단한 팀보다도 나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도, 미갈이 유혹하는 것에도 다양한 것들에 기쁨을 빼앗길 요소들이 있었지만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매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일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